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요.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어찌 그러하냐? 이는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를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함과 같으니라. 제10장.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큐티로 여는 기막힌 하루입니다. 본 말씀 로마서 9장 30절부터 10장 4절의 말씀입니다. 자, 오늘 바울은 자신의 동족인 유대인들이 올바른 지식을 따르지 않기에 구원을 받지 못한다 라고 하죠. 자, 그렇다면 우리를 구원과 거룩에 이르게 하는 그 올바른 지식은 무엇입니까? 먼저 첫 번째로 예수님은 우리의 구주이십니다. 자, 32절 33절의 말씀에 어찌 그러하냐? 이는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를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함과 같으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복음을 들음으로 얻습니다. 자, 그러면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 그 자체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구원받으려면 예수님이 누구이신가를 정확하게 하는 올바른 지식이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라고 물으셨습니다. 그때 시몬 베드로가 마가복음 8장 29절에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 신이이다. 여러분, 이 대답을 들으신 예수님께서 너무너무 기뻐하셨습니다. 즉, 베드로가 예수님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베드로의 대답을 보면 예수님에 대한 두 개의 중요한 정체성이 드러납니다. 하나는 주입니다. 여러분, 주란 무슨 뜻입니까? 주인이라는 뜻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그리스도이죠. 여러분, 그리스도란 구원자란 뜻입니다. 여러분, 결국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와 주인이십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라는 것을 정확하게 알고 믿는 사람이 구원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제가 좀 자주 드리는 말씀이지만 우리 교회 다니는 신자들 가운데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는 것을 어려워하는 사람은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당연하죠. 나에게 구원을 주시겠다는데 그 예수님을 마다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다음이 문제입니다.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는다고 고백하는 사람들 중에서 그러면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영접하느냐고 물으면 여기에는 머뭇거리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영접하셨습니까? 자, 그렇다면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도 영접하십니까? 혹시 구원자 예수님은 환영하지만 내 삶의 주인이신 예수님은 꺼려지지 않습니까? 자, 여러분, 왜 구원자 예수님은 환영받지만 주인 되시는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홀대당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사람들이 여전히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 행위대로 살고 싶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시면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가 되어서 나를 방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도 걸림돌이고 고난이 와도 걸림돌이고 축복이 와도 걸림돌입니다. 고난이 오면 왜 나에게 고난이 오느냐고 부딪히고, 축복이 오면 내가 했다고 자랑하고 싶은데 그것이 아니라고 하니까 부딪히는 것입니다. 또 내 맘대로 불신결혼하고 내 맘대로 이혼하고 또 내 맘대로 재혼하고 싶은데 자꾸 말씀이 내 맘대로 살고 싶은 나의 인생에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하지 않으면 그 다음부터는 내가 주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죄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주인 되지 않으면 죄가 나의 주인 노릇합니다. 그리고 죄의 종 노릇하는 우리 삶의 결론은 결국 파국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온전히 나의 주인으로 영접하여 믿고 순종할 때 우리가 죄로 말미암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영접한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것이 바로 날마다 여전한 방식으로 큐티하고 또 말씀에 합당한 적용과 순종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곧 말씀이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영접한 사람은 날마다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뜻대로 살려고 하는 삶의 적용과 순종을 이루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삶의 주인이 나인 사람에게는 말씀이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이기에 큐티책을 딱 덮고 보지 않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적용도 없고 순종도 없겠죠. 여러분, 예수님을 입으로만 주여 주여 부르는 것이 아닙니다. 여전한 방식의 큐티와 적용의 생활 예배를 잘 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와 주인으로 영접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가 구원을 얻습니다. 자, 한번 질문해 봅니다. 내가 아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와 주인으로 믿고 영접하고 있습니까? 내가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하다가 당한 부끄러운 일이 무엇이 있습니까?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해야 될 손과 발이 가는 구체적인 적용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자, 두 번째로 우리는 100% 죄인입니다. 자, 오늘 1절부터 3절의 말씀에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지금도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기를 거부하고 자기들이 옳다 믿기에 구원받지 못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올바른 인간에 대한 지식을 가르쳐줍니다. 인간이 어디로부터 왔고 어디로 가는지, 또 인생의 문제의 근원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소상하게 가르쳐주죠. 성경이 가르쳐주는 인간론은 사람은 100% 죄인이라는 것, 그리고 죄가 모든 불행과 고통의 근원이라는 것, 또한 모든 사람은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하나도 없는 전적으로 무능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인간은 십자가를 통해 우리의 죄의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하시고 하나님의 의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 말고는 인간에게는 어떤 방법도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경이 가르쳐주는 올바른 인간론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떠나는 인간은 자존적인 교만이 있어서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또 자신이 하나님의 도움과 은혜가 필요한 무능한 존재라는 것은 더더욱 인정하려고 하지 않죠. 그리고 그 대신 자기 열심과 성실, 성품과 노력으로 구원받으려고 하지만 그러면 그럴수록 구원과 멀어질 뿐인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런 의미에서 정말로 예수 믿기 힘든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이 바로 자수성가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자수성가한 사람들은 자신이 누구의 도움도 없이 내 힘과 내 노력으로 여기까지 왔다고 굳게 믿고 그것을 인생의 자랑 삼습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구원할 수 있는 것도 오직 자기밖에 없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 세상에는 진정한 의미에서 자수성가한 사람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직 자기의 힘만으로 사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본인만의 교만한 착각일 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근본적으로 내 존재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이 땅에 스스로의 힘으로 존재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은 부모라는 존재에 의하여 태어났습니다. 자식이 없는 사람은 있을지 몰라도 부모가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죠. 왜냐하면 부모가 나를 낳아주는 수고와 희생 없이는 누구도 존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바로 여기서부터 우리의 자수성가 신화는 이미 깨어진 것입니다. 그러나 그뿐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났다고 해도 이 아기의 힘으로, 자기의 힘으로 살 수 있습니까? 아니죠. 갓난아기는 자기의 힘으로는 살 수 없기 때문에 내버려두면 반드시 죽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내가 부모의 뱃속에서 태어났는데 죽지 않았다는 것은 결국 누군가 내가 죽지 않도록 도와주었던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우리라는 존재가 있을 수 있는 것은 내가 기억하지 못하는 때부터 수많은 도움의 손길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인정하든 하지 않든 내가 여기까지 있기까지 내게 찾아온 그 모든 도움들은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입니다. 또한 앞으로도 우리를 살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고, 또 죽음 이후에 천국으로 가는 것도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한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자수성가의 신화가 얼마나 거짓된 것인지를 깨닫고 인간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100% 무능한 인생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믿는 자에게 구원이 임할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질문해 봅니다.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누구 덕이라고 생각합니까? 내가 내 힘으로 자수성가했다고 착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지금까지 사는 동안 잊지 못하는 도움의 손길, 또 도움의 사건이 무엇이었습니까? 그 모든 도움 뒤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마지막 세 번째로, 다 주님이 하십니다. 자, 오늘 4절의 말씀에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율법의 마침이 되셨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을 위해 모든 것을 다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서 인간이 100% 주인이고 100% 무능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우리의 구원을 위해 다 하셨고, 다 하시고, 다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모르는 사람들은 반드시 거짓된 열심에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쉬지 않고 활동을 하고 힘이 넘치고 항상 열심히 들끓어오릅니다. 그런데 거기에 평강이 없습니다. 언젠가 그 일을 할 수 없게 되면 불안해지고 침체됩니다. 이것은 다 거짓된 열심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참된 열심은 자신의 육체에 의존하지 않고 자신을 신뢰하지 않아서 어떤 일에도 자신만만해하지 않습니다. 그 대신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이제는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되기 위해서 나의 모든 것을 주님께 아낌없이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주님을 위해 쓰임받는 것 자체를 감사하게 여깁니다. 내가 하려고 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는 기도와 전도와 구제가 바로 참된 열심인 것입니다. 우리가 설령 대단한 결과물이 없어도 일상생활에서의 사소한 순종과 말씀의 적용으로 나타나는 것이 참된 열심의 결과이고, 그런 나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나를 통해서 영광받아 주실 것입니다. 자, 한번 질문해 봅니다. 나의 거룩도, 또 구원도, 삶의 열매도 다 하나님이 하셨고 또 하고 계시고 하실 것임을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그분의 사역에 우리를 초청하시고 사용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나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신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쓰임받아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힘쓰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8월 7일 보석 상자입니다. 제일 약한 고난이 경제적인 고난입니다. 육이 무너지도록 치실 때 영이 세워집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올바른 지식을 주심으로 우리를 구원받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받게 하는 그 올바른 지식은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와 주인이 되시는 것, 그리고 우리는 100% 주인이라는 것, 그리고 그런 우리를 위해 주님이 다 하신다는 것, 바로 이것이 우리를 구원받게 합니다. 주님,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아무것도 아니고 또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철저히 깨닫게 하시고 겸손히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감으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이끄시며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 안에서 우리가 날마다 거룩을 이루고 또 구원에 이를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오며 사랑이 많으신 우리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큐티로 기막힌 하루를 살아내는 하늘가족 공동체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